신앙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때로는 편한 길과 옳은 길 사이에서, 내 감정과 믿음 사이에서 갈등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눈앞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그들은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둡니다. 반대로 영적으로 잠든 사람은 상황에 따라 쉽게 흔들리고 감정이 이끄는 대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은 선택에서 드러납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순간의 편안함보다 영원한 가치를 바라봅니다. 지금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많은 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만 그럴수록 믿음의 사람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살펴보며 우리의 삶이 다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쉬운 길보다 옳은 길을 선택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편한 길을 원합니다. 고통이 없는 길, 손해가 없는 길을 선택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은 언제나 쉬운 길과 옳은 길 사이의 선택으로 시작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세상은 빠른 길과 효율적인 방법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바른 길과 정직한 방법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은 당장의 결과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길을 걷습니다. 그들은 손해처럼 보여도 진리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외로워 보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을 때 사탄은 그분께 쉽고 빠른 길을 제시했습니다. 돌을 떡으로 바꾸어 배고픔을 해결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능력을 증명하라. 세상의 모든 영광을 주겠다고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대응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이렇게 눈앞의 유혹을 알아보고 진리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들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선택의 순간은 자주 찾아옵니다. 양심을 속이면 조금 더 편해질 것 같고 타협하면 관계가 유지될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 순간에 멈추어 서서 묻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내 욕심이 이끄는 길인가? 옳은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입니다. 그 길이 멀고 힘들어 보여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가 있습니다. 때로는 옳은 길이 외롭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결과도 금세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습니다. 그들은 잠시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결국 진리 위에 서 있는 자를 높이실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시기보다 바르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옳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평안이 따라옵니다. 그 평안은 상황이 주는 안정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인 확신입니다. 영적으로 잠든 사람은 현실의 유익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눈앞의 이익이 크면 그것을 옳은 일이라 착각합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준을 따릅니다. 믿음은 결과를 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믿고 먼저 걸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효율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진실함을 보십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중요하게 여기며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를 늘 점검합니다. 또한 옳은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용기를 요구합니다. 다른 사람이 모두 타협할 때 혼자 원칙을 지키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결단을 통해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믿음은 편한 길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시련 속에서 다듬어지고 어려움 속에서 단단해집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서 있습니다. 그 마음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은 길 위에 계십니다. 그 길은 좁고 힘들지만 결국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세상은 편안함을 약속하지만 그 길의 끝에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길은 때로 눈물로 시작되지만 반드시 평안으로 마무리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 끝을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한 걸음씩 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결국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언제나 쉬운 길보다 옳은 길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걷는 길에 하나님의 기림을 믿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세상 속에서 진리를 드러내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옳은 길은 때로 외롭지만 그 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한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둘째,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자기 변명보다 회개를 선택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수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실수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잘못을 감추려 하고 변명으로 자신을 정당화하려 하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들은 잘못이 드러날 때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외적인 행동보다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은 넘어져도 회개로 일어섭니다. 우리가 변명을 하게 되는 이유는 자존심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내 잘못을 인정하면 약해 보일까 두려운 마음이 변명을 만듭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그들은 체면보다 진실을 선택하고 부끄러움보다 정직을 택합니다. 변명은 순간을 모면하게 할 수 있지만 마음을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반면 회개는 고통스럽지만 그 끝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변명할 때는 침묵하시지만 회개할 때는 즉시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다윗은 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죄를 지었을 때 숨지 않았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 변명하지 않고 곧바로 회개했습니다. 그는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윗의 회개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난 진정한 통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다시 세우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불릴 수 있었던 이유는 완벽해서가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잘못이 드러나면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들은 죄를 감추면 더 깊은 어둠에 빠진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백함으로 자유를 얻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회개하는 영혼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회개는 벌을 피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변명을 선택하는 사람은 항상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회개를 선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십니다. 변명은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이지만 회개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바꿉니다. 그들은 잘못을 숨기기보다 하나님께 내어놓고 다시 시작할 힘을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만져주시며 무너진 자리를 새롭게 세워주십니다. 또한 회개는 단지 죄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 방향을 바꾸는 결단입니다.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로 끝나지 않고 이전과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회개 후에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말씀 안에 머무르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의로워질 수 없음을 알기에 늘 하나님의 은혜를 붙듭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의 삶에는 점점 더 깊은 평안과 자유가 자리 잡습니다. 세상은 실수를 부끄럽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회개를 기쁘게 여기십니다. 넘어지는 것은 인간의 약함이지만 일어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죄책감에 머물지 않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며 그들의 과거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결국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자기 변명보다 회개를 선택합니다. 그들은 체면보다 진실을, 자존심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변명은 마음을 가리지만 회개는 마음을 씻어줍니다. 하나님은 변명하는 자를 대적하시지만
겸손히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서며 그 회개의 자리에서 다시 믿음으로 일어섭니다. 셋째,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자신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세운 계획이 있습니다. 미래를 향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라면 한 가지를 더 배워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법입니다. 우리는 종종 서두르고 싶어 합니다. 지금 바로 이루어지길 원하고 내 계획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자신의 시간표보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더 완전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조급함 대신 기다림을 선택하고 불안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알맞은 때에 일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눈으로는 그 시점이 늦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믿음을 붙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의 때에 가장 선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깊은 사람일수록 조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다림의 시간을 낭비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을 준비시키는 시간으로 받아들입니다. 성경 속 아브라함의 삶이 바로 그 예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너무 늦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다림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듬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삭이 태어났고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셨고 완벽한 때에 이루셨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압니다.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늦지 않고 가장 필요한 순간에 온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것이 빨리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성숙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응답이 오면 그 은혜조차 감당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 우리를 단단하게 세우십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이런 과정을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에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자라고 있음을 압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믿음의 시험이기도 합니다. 조급한 사람은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움직이려 하지만 깨어있는 사람은 멈추어 기도합니다. 그들은 마음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까지 순종으로 준비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기다림 속에서 단단해진 믿음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그 모든 기다림은 놀라운 응답으로 바뀝니다. 또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기다림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압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불평하지 않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 마음이 바로 신앙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기다림은 멈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한 한 걸음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계획이 무너지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일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들은 실망보다 순종을, 조급함보다 인내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결국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자신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때를 절대 잊지 않으시며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할 순간에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더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 사실을 마음에 새기며 조급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넷째,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혼자 걷기보다 함께 걷는 길을 선택합니다.
신앙의 길은 혼자서 걸을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혼자 있을 때 쉽게 넘어지고 지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 안에 두셨습니다.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서로를 붙들어 주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고 혼자 믿음 생활을 감당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걷는 길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여정에서 혼자 강해 보이려는 순간이 가장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필요하지만 그 시간이 길어지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시험이 찾아올 때, 외로움이 깊어질 때 사탄은 고립된 마음을 노립니다. 혼자 있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 속에 갇히고 감정에 휩싸여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그러나 함께 걷는 사람은 다시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는 우리의 약함을 채워주고 낙심한 마음에 소망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 넘어져도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 주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혼자 이기려 하지 않고 서로 의지하며 함께 이기려 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모든 일을 혼자 하실 수 있었지만 12 제자를 세우셔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습니다. 그분은 공동체 속에서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이셨고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모습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의 삶의 본보기입니다. 혼자서 신앙을 지키려는 사람보다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더 강합니다. 공동체는 완벽하지 않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갑니다. 팀 켈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이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경험하려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이 말은 믿음이 개인적인 영역에서만 자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서로의 부족함을 통해 사랑과 용서를 연습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이 관계의 소중함을 알고 타인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투기보다 화해를 선택하고 멀어지기보다 다시 손을 내밉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중요한 것은 완벽한 사람과 걷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과 걷는 것입니다. 함께 걷는 사람은 때로 속도를 맞춰야 하고 상대의 약함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 속에서 사랑이 자라고 그 인내 속에서 신앙이 깊어집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자신의 신앙만 지키려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우려 노력합니다. 그들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을 통해 배우려 합니다. 하나님은 관계 속에서 일하십니다. 서로의 기도가 모일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서로의 손길이 이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은 혼자 기도하지 않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들은 신앙의 공동체를 무겁게 여기지 않고 감사함으로 섬깁니다. 하나님은 이런 공동체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서로를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혼자 있는 것이 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편안함은 영적인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불편하더라도 사람과 함께하는 길을 택합니다. 그 길이 때로는 부딪히고 상처가 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통해 겸손을 배우고 서로의 눈물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신앙은 더 단단해지고 공동체는 더 아름다워집니다. 결국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혼자 걷지 않습니다. 그들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으며 서로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홀로 서려는 사람보다 사랑으로 함께 걷는 사람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혼자 가면 빠를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바로 이 진리를 알고 오늘도 함께 걷는 믿음의 길을 선택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세상의 유혹보다 진리를 붙들고 자신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믿음의 길은 언제나 쉽지 않지만 그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동행하십니다. 오늘도 깨어있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작은 선택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